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는 옛날에 있던 어떤 설화이기 때문에 없었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와 현대에 있는 수많은 이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노아 홍수가 있었던 만큼 또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을 이 시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로 벙벙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빅뱅이 뭔가? 약 138억 년 전에 뜨겁고 매우 밀도 높은 작은 점이 어느 날 폭발해서 아주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빅뱅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을 다 믿습니다. 왜 믿는가? 증명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창조론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데도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는데? 몰라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의 문제는 뭔가?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 설명을 못합니다. 뜨거운 별이 그냥 팡 폭발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바다였겠죠. 근데 그 점점 식어가지고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면 지구의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에 바다가 약 70%, 육지가 30%인데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2배예요. 이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하니까 아마 멀리서 큰 물덩어리가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구에 물이 생겼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떤 이 물덩어리가 지구로 와가지고 부딪혔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 물이 또 열을 받아가지고 다 증발하고 사라져버리지. 어떻게 지구를 싹 둘러싸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 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한말 하늘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었고 하늘 위에 있었고 아래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구는 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뭡니까? 에베레스트산이죠. 몇 미터입니까? 8,850m예요. 가장 깊은 해구는 몇 미터입니까? 11,000m예요. 그래서 8,800m, 9,000m 되는 그러한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마리아나 해구에다 집어넣어도 그 위에 약 1,000m 이상의 2,000m 이상의 깊이의 물이 있습니다. 육지의 평균 높이는 약 840m입니다.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800m예요. 그래서 지구를 그냥 말 그대로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다 속에 지구가 평평하게 만들면은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되는가? 약 2,400m에서 2,600m로 여전히 수심이 그렇게 깊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창조 전 상태,
그냥 물만 가득한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모여라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땅이 딱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는 뭔가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화강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강암이 뭡니까? 건축재료? 돌. 네. 화강암이 많습니다. 육지의 거의 대부분의 기초가 화강암입니다. 그럼 바닷속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바닷속도 역시나 돌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속은 뭘로 되어 있는가? 화강암보다 더 무거운 돌이 무슨 돌일까요? 현무암. 현무암 가벼운 것 같던데. 구멍도 뻥뻥 뚫리고. 그건 육지에서 올라온 현무암이 그렇고요. 바닷속의 현무암은요, 구멍도 없고요. 구멍도 뻥뻥 뚫리지 않았고 아주 무거운 돌이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판 이론에 의해서 육지판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로 떠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현무암은 무겁기 때문에 그 무거운 현무암이 가벼운 육지판으로 밀려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 해가지고 밀려 들어가는 곳은 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하기 전에는 지구에는 여전히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들고 고기도 새들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짓도록 합니까?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만 탔죠. 그 방주 안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네 가족 8명 탔습니까? 집안에 식구들 키우던 가축들만 태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 거의 쌍쌍이, 혹은 2쌍, 4쌍, 8쌍 해가지고 다 방주 안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린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아, 얼마나 좋아요. 저녁 때가 되면 마치 비가 오듯이 안개가 이슬이 쫙 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슬이 내린다는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저녁 때가 되면요, 특히나 여름날, 그 다음에 가을철 되면 어떻습니까? 이슬이 정말 많이 내리죠.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자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지만은 노아네 식구들이 방주 안에 다 타고 들어가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8번째 날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나지막한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 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노아가 옳았던 것일까? 세상은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내리는 비는 점점 더 빨라졌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한 방울 쓰는 것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노아 말이 맞는가? 한 번도 이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무서워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들의 귀에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그들 자신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때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물은 구름 가운데에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에서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강들은 번만하여 골짜기로 넘쳐 흘렀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다. 아니, 지하수가 막 솟구쳐 오른다고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콸콸콸 나오기는 해도 그냥 막 솟구쳐 오르는 지하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가면은 지하수가 땅속에, 그것도 아프리카 사막에서 지하수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냥 막 땅속에서 막 지하수가 확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구름에서. 자, 멀리 있는데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길가에서 하늘에서 지금 뭐가 쏟아집니까? 거기만 쏟아지는데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어디서 쏟아져요? 하늘에서. 그 화이트 부인이 얘기한 거,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때요? 진짜로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뭐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 온 하늘에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기를 얼마 동안 내렸는가? 40일 동안. 1시간만 내려도 난리가 나겠죠.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올랐다. 5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아, 이렇게 멸망하는가 보다. 그냥 막 배 안에 있는 막 짐승들이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막 배가 막 움직이고 막 진동을 하면은. 폭풍과 점점 더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가 흩어졌다. 사람과 짐승의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 후에 노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 생명을 염려하였다. 그렇게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는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흐르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이 없는 대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그러나 자비의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복수의 물결은 마지막 피난처를 휩쓸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깊은 물 속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이제 머물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온 세상은 물로 벙벙합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날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노아는 또 7일 기다려가지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뚜껑을 제쳐가지고 보니까는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 안에 더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여전히 방주 안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딱 나오고 보니까는 같이 함께 있던 이 맹수들이 바라보니까는 그 맹수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두 8명의 그 가족들은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그분의 종에게 보증의 기별을 주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8명의 식구가 밖에 딱 나와봤으니까 와 멋있다. 아니요. 홍수 때의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의 대해로 둘러싸였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주께서는 이 시체들을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키신 강풍은 큰 힘으로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산도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바람은 그런 것들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큰 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규명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이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어리들이 그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어떤 곳은 다른 것보다 이런 변화가 더 심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죄들이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산맥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일이 언제 생겼다고요? 노아 홍수 때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에 가보니까는 홍수로 인한 그런 퇴적이 몇십 메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쌓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저 높이가 얼마 동안 쌓였는가, 얼마나 높이로 쌓였는가, 저 높이가 1000m가 높습니다. 1000m가 넘어요. 바닥에 갔다가 올라오는 데에 그렇게 깊은 곳입니다. 저게 다 뭐였어요?
퇴적돼 가지고 물 속에서 차근차근 퇴적된 것이 저렇게 쌓인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서산에 이렇게 다 퇴적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막 땅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이 퇴적된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다 구겨진 것입니다. 이 습곡의 조건이 있어요. 밀거나 땡기거나 끊기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퇴적 작용이 마치고 굳기 전에 즉시 대형 조산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안 부러지고 이렇게 굽어지죠. 뭐 하기 전에? 굳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산의 대월 습곡이 있습니다. 다 땅 속에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퇴적이 되었다가 이것이 막 산이 움직이고 막 일이 밀리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굽어진 상태로서 딱 굳어버린 것이 돌이 된 거예요. 대월 습곡입니다. 그리스 쉐브론 습곡. 한마디로 말해서 뭐 같습니까 이게? 시루떡 같죠?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다 구겨진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땅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 비가 오고 해가지고 땅을 이리 덮고 저리 덮고 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프랑스 바스크 습곡의 모습입니다. 잘 보입니까? 그 다음에 나미비아에 있는 그러한 습곡이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습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상한 돌을 애들이 발견합니다. 이거 암모나이트 이 조개예요. 바다 동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가 격렬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긴 것도 언제 생겼다고요? 노아 홍수 때에. 글씨가 보입니까? 이 우주 정거장에서 히말라야 산맥 상공을 지날 때 보면요, 왠지 추력기를 살짝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이 너무 높으니까. 인도 아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해가지고 산맥을 밀어 올렸다는 것을 그 위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르고 평탄한 대지와 험준한 산맥의 충돌은 초고속 촬영한 열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죠 라고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도판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님께서 땅들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갑자기 확 충돌해가지고 아시아판이 엄청나게 높은 이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직후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동하고 지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약 1년간의 노아 홍수 기간에 격변적 홍수와 대격변적 화산활동, 조산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이후 현재의 지구 상태를 유지하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면 줄이 짧은 그 추가 있으면 그걸 딱 당겼다가 놓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흔들리다가 점점 그 움직임이 작아지게 되죠. 그처럼 노아 홍수 때에 아주 대격변적으로 이 지구 막 움직였다가 점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들을 보면은 대규모 조산 이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샌드위치 빵 있죠? 그와 비슷합니다. 막 조산 운동이 있고 해가지고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쫙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이 땅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목포 지역을 또 확대해 봤습니다. 목포, 진도 이런 지역은요, 엄청난 화산재가 쌓여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지질,
목포 지역 기반암인 화강암, 다양하게 쌓인 응외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목포, 도폭 대부분의 지역은 백악기 응외암이 넓게 분포한다. 목포, 영암, 진도 이러한 지역은 응외암, 화산재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외암이 있는 이 화산재가 있는 곳은요, 사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그 서나무가 이렇게 자라도 그냥 앵댕하니 한 10년을 자라도 그대로, 20년을 자라도 그대로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료 성분을 먹기 전에는 소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땅 속에 뭐가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응외암은 한마디로 해서 화산재가 떨어져 가지고 굳은 것인데, 이 응외암을 있는 데에 다시 또 유문암이라고 하는 것은 용암이 땅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유문암입니다. 여러분, 맨 뒤에 앉으신 분 뒤에 보면은 돌이 한 개씩 있습니다. 의자 위에 2개씩도 있고 1개씩도 있고. 맨 뒤에 앉으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있는 이 돌들, 이것은 다 뭔가 하면은 유문암입니다. 유문암. 땅 속에서 이 마그마가 조금 빨리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응외암이에요. 폐저감 위에가 이렇게 응외암이 막 쌓인 것입니다. 저기 어딘가 하면 여기 사진은 영광에 있는 사진입니다. 유문암은 백색, 담홍색, 담회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예쁜 색깔이 있는 돌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암이다? 유문암이에요. 그 다음에 응외암. 이렇게 응외암은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막 섞기도 하고요. 쉽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여기다 시멘트를 갖다 부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가요? 응외암이. 막 돌들이 막 섞여 있고 변산반도의 응외암입니다. 그 다음에 납작한 거 여러분이 들고 있죠? 납작한 거. 이게 뭐냐면 전파남입니다. 전파남. 이 전파남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돌들은 제가 해남, 우왕리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온 돌들입니다. 납작한 거. 이 전파남인데 이거 슬레이트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돌이 뭡니까? 갓바위인데 이 갓바위도 역시나 응회암입니다. 응회암. 한마디로 말해서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돌이에요. 그 다음에 안산암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화산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안산암, 흑모 안산암, 이런 다양한 모양의 안산암들이 있습니다. 안산암을 화강암과 구분하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화강암은 좀 하얀색이 많이 있고, 섬로암, 반려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색깔의 돌은 유문암, 안산암은 아무래도 청록색, 현무암은 대부분이 검은색, 화강암은 흰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무암, 검은색의 돌인데 화산 불출할 때 나오는 것이고 바닷속에 깔려있는 돌이 거의 대부분이 현무암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도 있고요. 현무암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오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석 재료로 많이 쓰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나 검은 돌 현무암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해가 있고 비둘기낭 폭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의 이 공룡 발자국 사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전파남 슬레이트 위에 찍힌 이 공룡 발자국이에요. 가보신 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냥 거기 가보면은 이 해남 공룡 화석지에 새 발자국이 있어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새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러지만은
거기에 새 발자국이 이렇게 다 찍혀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보다 더 아래 지층에가 새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진품 이 공룡 뼈. 그 다음에 해외암에 가보면은 진품이 70% 있는 알로사우루스 이 공룡 뼈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비싸고 좋은 것이라서 유리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 대전 이 동학사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진품뼈가 가장 많은 이 공룡이 있는데 85%가 진품뼈라고 합니다. 머리 부분하고 꼬리 조금 부분이 없고 100% 다 미국 와이오밍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 무슨 사우루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발굴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청운이라고 그럽니다. 청운이. 들어봤습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이 우리가 발굴했다고 우리나라 한국으로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공룡 미라도 캐나다에서 발굴해냈어요. 죽었는데 아무튼 이 진흙벌 속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화석이 돼버렸는데 미라가 된 거예요. 이것만 있는가? 다른 공룡의 발도 그대로 미라가 돼가지고 화석이 되었습니다. 미라 공룡 화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같습니까? 돼지 족발? 아무튼 여기 보면은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 학자들이 막 이 공룡 모형을 만들어 놓는데 뭘 보고 만들어 놓은가? 이런 것 보고 피부 모양들 이렇게 다 흉내내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 피부를 비슷하게 보니까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코모도 도마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코모도 도마뱀 다리랑 이 공룡 앞발이랑 뭐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도마뱀과 큰 글자가 틀렸네요. 갑옷 도마뱀이 있는데 이런 도마뱀이 이렇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공룡. 작은 공룡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악어는 어떻습니까? 악어는 공룡인가 도마뱀인가? 아까 봤죠? 이게 뭐예요? 공룡 미라예요. 이 공룡 미라랑 이 악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이러한 동물들이 삽시간에 묻혀가지고 진흙벌 속에 갇히거나 흙 속에 갇혀가지고서 그것이 그대로 형태가 보존이 되면은 이렇게 공룡 미라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썩어버리고 남으면은 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에 껍질이 단단하면은 그 껍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삼엽충이 되기도 하고요. 알 껍질이 단단하니까는 공룡 알이 이렇게 남기도 합니다. 이 공룡 알 진품이에요. 가짜는 잘 안 가져옵니다. 제가 진짜만 가져오지. 그 다음에 왜 공룡은 지금 다 멸종했는가? 약 70톤 가까이 되는 그러한 공룡 뼈를 발견했는데 몸통하고 꼬리뼈는 온전히 남았지만은 목뼈 한 2개 남고 다리뼈 3개 남고 나머지는 다 대충 이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했으니까는 약 37m 정도 큰 이 공룡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공룡이 다 멸종됐을까요? 그거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남극에 가면은 여러분 무슨 새가 살고 있습니까? 남극에 사는 새. 그렇죠. 펭귄이죠. 펭귄을 데려다가 북극에 살면 북극에 잘 살까요? 어쩔까요? 북극에 가면은 거기도 역시나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릴 새우도 있고 펭귄이 먹을 만한 짐승 뭡니까? 먹이들이 다 있어요. 어디에도요? 북극에도. 그래가지고 한번 데려다가 북극에다 한번 키워볼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데려다가 북극에다 한 마리만 갖다는 거 여러 마리를 데려다가 북극에다 키워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도 거의 비슷한데 환경도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들이 똑같은 추위야 비슷한 포식동물 남극에서는 봄고래가 있어서 맨날 쫓겨다녀야 되겠고 북극에 가면 북곰이 쫓아다니겠죠. 먹이도 비슷한데 펭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노아 홍수 이전에 비해서 추위와 더위 이런 거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 공룡들이 다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석으로 남고 미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되고 뭐 무슨 간빙기가 있고 뭐 대빙기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변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여러분이 본 것처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퇴적암층, 수많은 짐승들 이렇게 묻혀가지고 화석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노아 홍수가 분명한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또 하나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다시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부조선지자 100쪽 1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멸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경시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때에 우리를 위한 그러한 기별은 뭡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